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47번째 비전 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비전이든지 하나님 앞에 심고 또 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 다음 주일은 2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주어진 모든 선교지에 지명 선교라든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더욱 힘써 주시고요. 예배 후에 공동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새 예산을 위해서 우리 공동회가 진행이 돼야 이제 그 예산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선교에 힘써 주시고 아직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교인 헌금을 혹시 전달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7,000원이고 서울은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3,000원이 그래도 좀 적습니다. 농어촌은 5,000원이고 총회에서 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귀한 물질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정영길 집사님, 오이야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명절이기 때문에 떡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다 이렇게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길 바라고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 바깥에 그 K94 그 마스크를 50장을 어느 분이 새벽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났으니까 몇 개씩 가져가시면 안 되고 하나씩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세아 선교회 또 통일준비위원회 또 집회 또 미래창 선교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은성 목사님 가족은 내일 아마 출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50절에서 57절 아비멜렉이 데메스에게 가서 데메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을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때 싸이인가요? 강남 스타일. 뭐 싸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 세계. 그래서 뭐 말춤도 추고 뭐 이게 이제 확산이 돼서 요즘에 BTS 방탄소년이죠. 7명의 방탄소년들이 뉴욕 그 공연장에 22만 명이 모여서 한국말로 이 방탄소년 아이들이 외국말로 부르는 게 우리나라 말로 부르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아이들이 그냥 우리나라 한국말 공부해가지고 한국말로 똑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요즘 노래가 너무 빨라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외국 아이들이 그 뜻을 더 잘 알고 그냥 무슨 뜻인지 알고 따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개성을 지르면서 뭐 하면서 해요. 이런 거 떼창이라고 그래. 떼창. 우리 여기 대학생들 젊은이들은 목사님 떼창을 아시네? 뭐 이럴 건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죠. 떼창 이것은 노래하는 사람이 가수가 노래할 때 열정적으로 따라 부르는 것. 합창의 순수 우리 국산말입니다. 떼창.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구약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것을 영거포 그렇게 했어요. 7시간씩 8시간씩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실 떼창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뭐 대회를 하면 뭐 떨어지고 뭐 토너먼트 그런 데는 막 따라 부르면서 박수 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한 데는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무덤덤하게 앉아 있으면 이게 무슨 살아있는 예배인가. 새벽이든 뭐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든 내가 은혜가 되면 아멘. 찔리는 말씀이 있어도 아멘. 어떤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떼창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떼창 영적인 떼창들은 좀 잘했으면 좋겠어. 현수막을 보시면 제가 지금 에스라 2편 설교를 했어요. 아직 8편 더 할 건데 또 사사기도 지금 5편 설교를 했는데 금년에도 에스라 사사기 여행을 계속 할 거예요. 작년 6월에 이제 제가 온니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고 7월에는 그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좀 했고요. 8월 달에는 소모는 막대기 잘 아시죠? 삼갈 대해서 설교를 했고 9월 달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사사 누굽니까? 드보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10월, 11월, 12월은 기드온에 대해서 3편 설교를 제가 마지막 주에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인데 아비멜렉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아비멜렉 사사기 여행을 이제 할 겁니다. 현수막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에요. 사사는 아닌데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사사는 아닌데 이거를 사사기에 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을까? 그러면 이걸 한번 사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오늘 이제 등장할 건데 사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또 뭔가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는 좋은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우리가 여행을 할 때마다 이제 그 가이드를 하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의 땅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요. 근데 전부 거기 원주민들을 퇴치했으면 되는데 다 퇴치하지 못해서 역침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못했죠.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분깃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역침공을 하다 보니까 구원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 당시에 왕은 없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사사. 12명의 사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사사, 대사사. 그래서 기도원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조명하다가 느닷없이 아비멜렉이 이제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 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던 게 누구냐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런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해요. 복종하고.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 몇 년 동안 태평 세대를 누리게 했냐면 40년. 40.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이들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우상을 가까이 하면 이제 징계를 미디안에 7년 내리시죠. 그럼 이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들이 회개하면 태평 세대를 주시는 거예요. 40년 태평 세대를 누리게 했어요.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태평케 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 때, 60년대, 70년대 김치 국물 무치면서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새벽에 부르짖고 철야하고 막 부르짖고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집 있고 먹을 거 부족한 곳 없고 신발 걱정 안 하고 옷 걱정 안 하고 그렇잖아요. 숟가락 걱정하겠습니까? 무슨 양말 걱정하겠습니까? 양말 꿰매 신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교회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가고 싶으면 느슨해지는 거지. 그래서 기드온이 죽어요. 죽으니까 바알을 다시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을 등집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미디안의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려요.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는 왜 이렇게 무당들이 많았는지.
제가 사는 동네에도 무슨 하얀 깃발, 빨간 깃발 막 이런 게 막 꽂혀 있었어. 막 일주일에 뭐 동네는 막 징징징징 막 굿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 왜 그렇게 참 그렇게 이제 믿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대적의 손에서 물리셔서 40년 동안 정말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우상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여룻바알의 원래 이름은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의 집을 무시합니다. 기드온이 살아서 했을 때는 때마다 찾아가서 대접도 하고 선물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도 등지는 판에 뭐 기드온이 죽었는데 이제 저 집 이제 생각할 필요가 뭐 있냐? 딱 끊습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입니다. 이런 예수 믿는 거 같은데 배은망덕해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흥정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활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에요. 좋아지면 점점 좋아진 대로 힘든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라. 잘 산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상황이 정말 점점 어려워진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과정을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세워나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래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힘이 좋았는지 뭔지 몰라도 부인들이 참 많았어요. 아내들이 참 많았어요. 아들만, 딸을 빼놓고 아들만 70명이에요. 아들만 70명이에요. 아들만 70명인데 성경에 보니 첩도 뒀어. 첩이라는 게 좀 죄송한데 무슨 표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대로 하면 첩도 뒀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 이 아비멜렉이 세겜 땅 자기 동네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뭐로 삼아요?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면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 아비멜렉.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사시대에 왕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사사기가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근데 왕이 됐어요, 진짜. 아니, 진짜 왕이 된다면, 이것저것 다 빼놓고 진짜 왕이 된다면, 본 아들 가운데 70명 가운데 맏아들이 왕이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 되는 것은 출발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뭔가 좀 높아져서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스스로 왕이 돼서 뭔가 좀 흐트러 보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이 아비멜렉은 지금 잘못된 사람이구나 아마 마음판에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뭐 축복일로 이끌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요,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만 악한 영을 막 동원하셔요. 악한 영을 동원해서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막 만듭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지금은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소견대로 그냥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뭘 동원해서라도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을 동원해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룰을 지킬 줄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법칙을 지키도록 애를 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근본 하나님의 법칙 같은 건 없었어요.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지. 사사들을 무시했다는 이야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말씀이 17장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오거든요. 이 소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분 좋은, 만족하는 막 이런 뜻이. 그 아비멜렉은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자기 만족하는 대로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기분 좋은, 자기 내키는 대로만 움직였던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사람입니다. 불의와 짝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불의, 의로운 모습으로 나간 게 아니라 죄, 불의와 손잡은 사람이에요. 외갓집을 찾아갑니다. 세겜의 외갓집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70인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고륙지침이지. 난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이지. 만약에 제가 이제 어디 이제 출마한다 그러면 나는 서울 왕십리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부산에 가면 부산의 딸 왔습니다. 아내가 부산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내가 세겜 우리 외가에 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은 70을 모아가지고 기부금을 냅니다. 은 70을 내가지고 기부금을 내요. 그 당시 은 70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선하게 쓰면 좋은데 흔히 말하는 깍두기, 불의한 그 뒷골목에서 막 이렇게 주먹 쓰는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채용을 해요. 그냥 출발이 잘못되면 그 진행도 과정도 안 좋아요. 그리고요, 참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복 형제긴 형제지만 원래 기돈이 낳은 이제 70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반석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의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였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반석에서 내리쳤는지 칼로 죽였는지 아무튼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외가 쪽에서 아비멜렉을 뭐로 세워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누구하고 상의해야 됩니까? 사사예요. 그 당시에 사사들하고. 하나님은 사사에게 모든 걸 일임했기 때문에 사사하고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 의논해야 돼. 뭘 헌신을 하고 싶어도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사를 찾아가서 제가 뭐에 대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뭐 헌신하고 뭐 어떤 이런저런 진행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언자인 사사와 대화하고 의논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지금 누굴 찾아갔어요? 외갓집을 외가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아닌 사람들 찾아갔으니 그들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왕을 만들고 사람 70명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돼.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이러한 현장에 아비멜렉이 있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 있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하고 내가 뭘 섬길지라도 내가 뭘 헌신할지라도 뭐 계획할지라도 뭐 가정에 애경사 있을지라도 다 담임 목사에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진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노회는 노회장이 있는 것이고 총회는 총회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겼을 때가 이제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제 서서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다 들통나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바뀐 성경은 악한 영으로 돼 있어요. 악한 신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뭐 하도록 만듭니까? 배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의로웠다고 한다면 아주 선한 사람을 붙였겠지. 그냥 악한 영을 거기에 모서 배반하라고 만들어요. 이 배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남몰래 행동하다. 또 하나는 허위로 작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허위로 뭐 작성하면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무슨 이제 큰 일이 있어서 수표로 뭘 찾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디에 쓸 겁니까? 작성하는 게 있어. 허위로 작성했다가는 그냥 다 들통나서 다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냥 다 조사 들어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이것은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겼습니다. 쓰시라고 썼죠. 그때 비로소 그걸 이제 자기네들 확인하고 어디 이렇게 뭐 또 뭐 이렇게 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표를 이렇게 해주더라.
배신, 배반 이것은 허위로 작성하다, 남몰래 행동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냥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던진 돌짝에 맞아 두개골이 쪼개져서 죽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으세요. 달력 같은 거 만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 똑바로. 그러니까 배반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보세요. 근데 이제 참 신기한 일이 이제 쭉 성경에 이제 있는데,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 사람들 매복시켜요. 아비멜렉이 지나갈 때 그 엿보게 하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든지 강탈하게 만듭니다. 물건을 빼앗고 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아비멜렉이 이제 소문이 들리기를 저 아비멜렉이 나쁜 놈이구나. 아니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구타하고 물건을 빼앗고 이런 일이 있다니 저런 게 무슨 왕이냐? 막 이제 이런 소문이 막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이거를 또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거 듣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막 세겜을 찾아갑니다. 어떤 놈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 해가지고 이제 막 그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망대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망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망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요.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 가지고 1000명이 불타 죽어요. 여러분 70명 죽였죠. 자기 형제. 그다음에 자기를 모함했다고 해서 가서 망대에 숨어 있는 사람들 불 질러가 1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이제 막 도망가니까 결국은 여인이 위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조그만 돌을 던지지 않았겠지. 큰 돌을 던졌겠지. 두개골을 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인한테 맞아서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 소년 병사한테 네가 날 칼로 찔러라. 그래서 두개골도 맞았고 소년 그 군사가 칼로 찔렀고 해서 죽습니다.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일찍 죽어버려요.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성경 쭉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고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래도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 죽게 만들어요. 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일시에 정리하세요. 다 그냥 값을 치르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아비멜렉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규칙은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룰을 어기고 내가 사사보다 더 월등해. 내가 뭐 한번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총회 가보십시오. 전 총회 일을 좀 하니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다투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노회도 마찬가지. 어떤 모임의 그 장소에 가게 되면 우두머리는 하나인데 자꾸 뭘 서로들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비멜렉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잘못됐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 정말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후원금을 이렇게 내고 은치십을 제공하고 왕으로 세워주고 지금 사사시대에 왕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는 주변의 사람들도 문제였어요.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 풍지박산이 나는 거 풍지박산. 여러분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은혜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쳐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쁨이고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고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이 중간에 이렇게 좀 끼워 놓았을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도 소홀하고 좀 이 등한시할 경우에는 여지없이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비멜렉의 아짜라도 여러분 부르지 않길 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고 하나님의 법칙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미션을 좀 가지려고 하면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사사시대 왕이 웬 말이냐. 참 제목 끝내주죠. 이 제목을 뭘로 할까? 사사시대의 왕이 웬 말이냐. 미션입니다. 선을 넘지 말자.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이거 선을 넘지 말자. 페이스라는 신앙의 선이 있으면 넘지 말자 말이야. 선을 그어줬으면 그 선을 지키자. 우리 자꾸 신앙의 선을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선을 지켜. 믿음의 선을 지키고 믿음의 룰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룰을 지키면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어떤 거라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 발자취를 보시고 보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룰을 어기면서 살아갈 때가 나에게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규칙대로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닥친 어려움, 해결돼야 될 일들 하나님의 룰을 지키면서 해결받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되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시간도 되게 해주시고 이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시간도 되게 해주시고 아비멜렉과 같은 아버지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추억 없게 해주시고 정말 순간 시간도 되고 사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비멜렉이 아버지하며 사람의 아버지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하며 높임을 받으려 했던 것 아버지 오늘이 혹이라도 아비멜렉과 같은 아버지의 심령이 아주 없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서있는 것을 잘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력유제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 가족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